비나스의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비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비나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이제 에스라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버지 비나스, 이렇게 이제 3사람이 분이 비나스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비나스는 누구냐? 아론의 손자지요. 아론의 아들이 이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아들이 바로 이제 비나스입니다. 아론이 죽어서 호르산에서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 사람이 엘르아살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을 이어받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세와 함께 모압 형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엘르아살 대제사장의 아들 비나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냐 그러면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알 부월 사건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기만 하면 이제 되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높여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 발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입에 축복의 말만 넣어주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를 냈죠. 돈을 받게 되지 못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좀 잘못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할 때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지냈지요.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는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곳에서도 음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은 음란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요즘도 이제 세상에서 죄가 안영한 곳, 죄를 아주 이제 잘 짓는 사람들의 첫 번째 시발점이 뭐냐? 대개 경우 음란입니다. 참 음란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자도 문제지만 남자도 문제지요. 뭐 둘 다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여인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 중, 특별히 지도자의 자녀들 중에 이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쳐다보는 남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지도자격인 사람들의 자식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행하는데,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에게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초청을 하니까 이제 남자들이 마음이 들떠갈수록 그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은 그런 일을 범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초청하니까 그곳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과, 아름다운 여인들과 먹고 마시지요. 먹고 마시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음란한 짓을 하지요. 음란으로 끝납니까?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음란을 행할 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알 우상에게 같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여자들과 음란을 행하면서 결국은 바알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신들은 일반적으로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바알과 아사라,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에 섬기는 아담의 여신,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음란한 그런 그 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에게 있어서 이제 사제들이 있죠. 특별히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음란을 행하고 이 바알 보올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에게 제사함으로 인해서 바알 보올에게 빠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그들의 우상에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씨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지도자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죠. 특별히 이제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 가문이에요. 민수기 25장 14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누가 타락했습니까? 시므온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지도자가 되면 그 아들이 또 물려받게 되지요. 시므온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시므온이라고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왔는데 모압 여인 역시 성경에 보니까 그 모압의 지도자에 따른 보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시몬 지파의 시므리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때가 바로 이 전염병으로 시험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느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의문이 일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비느하스는 청년의 때였을 것입니다. 20대인지 30대인지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것을 보고 의문이 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문이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아멘.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못된 음란한 짓을 하고 이방신에게 절했던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자비한 일 같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너무나도 이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바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죄는 그냥 두면 전염이 되지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의 전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히 금하시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은 심판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비느하스는 이 두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이 그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이제 이 비느하스의 일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그치겠다.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하도록 하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이 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느하스의 중재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아멘.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재는 중보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중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노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보았지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벽이 이제 좌우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고 이제 그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바빴죠. 신의 산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들,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좀 그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데도 늘 원망하기 바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하기 바빴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멸망당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 사이를 중재한 사람 바로 그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비느하스는 후일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그가 또 한 번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점령했지요. 그때 앞장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용사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난 그 시점에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자기 지파가 있는 그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 노예물이 있었습니다. 은, 금, 동천 할 것 없이 또 그 다음에 짐승들, 가축들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이 용사들에게 주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요단 강변에 이르게 되었지. 거기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가나안 땅에 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느냐? 이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이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분노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대표단을 파송합니다. 이제 비느하스가 대표단을 이끌고 그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이제 그 사람들과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고 무조건 이렇게 했던 것보다도 이제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다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제단을, 이 단을 쌓아가지고 우리 자손과 당신네들 자손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왕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다. 기념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단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풀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비누아스는 지혜롭게 이를 처리해서 요단 동편의 지파와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가 잘 화합해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엘르아살의 중재입니다. 지혜롭게 엘르아살의 일을 잘 처리해서 다시는 오해가 없도록 했고 다시 싸우자 하는 말을 생기지 않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게 화목을 도모했던 비누아스의 일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비누아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과 서편 지파 사이도 중재해서 서로 사이좋게 살도록 했던 중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로운 자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받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구약에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고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와 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분으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살 때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시죠.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몸에 찢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뼈까지 상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양같이 제 마음대로 죄와 더불어 사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만이 진정한 중재자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중보자가 되셔서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죄에 빠져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죄에 빠져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도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기 힘들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힘을 돋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도하도록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역시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죄를 사하는 권세,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다 사함받게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한 권세를 가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서, 바로 천국 열쇠인 복음으로서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하는 권세는 무엇이냐? 천국 열쇠인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전하는 일이고 죄를 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화목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을 도목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지요. 바로 이런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높여주는 사람이요,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잘 되면 좋은 건 아닙니까? 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잘못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나만 잘 되면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은 힘들어서 살지 못합니다. 다 같이 잘 되어야 다 같이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만 있고 서로 돕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평한 사람이요,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들을 헛듣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산다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팍팍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통령도 또 국가의 지도자들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국민이 힘든 거예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대통령이 잘못 통치하면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문해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보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이거를 원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지도하시는 것이 누구냐?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잘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애국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세금도 내고 또 나라를 위해서 병력 의무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애국하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나라도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일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기도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단의 사람은 분리하고 불화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인 비나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재해서 화평을 이루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평화의 사신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중재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와 같이 화평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재하는 모든 평화의 사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